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 사도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전주교회 전도 일꾼들을 모시고 선교 세미나가 있었죠. 그 몇 주 전에 총회에서 김동기 장로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김상수 형제님은 자기가 한 것의 30%도 전달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일정을 마치고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동기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상수 형제님은 중요한 것만 빼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섬기는 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던데 어제 온 그분이 박정배, 그제 조정원 그 형제 자매 이제 부부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처음 뵈니까 전도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평생 알고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호감을 충분히 가졌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박 형제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참 좋은 분들이다. 그래서 좀 계속 오래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때 이 박 형제님이 교회 오시기 전에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첫 번째,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 돈 거래하지 말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진지하게 말을 마치자마자 상수 형제님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특별한 분이죠. 그죠?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분을 통해서 물론 협력을 하셨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3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 집사님도 이번에 두 번째 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천안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또 과정, 또 둘째 사위가 전도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의 표현은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 상세한 설명,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이런 것을 이번 전주교회 일꾼들이 설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고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 세미나 때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자, 1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의 코냐라는 이제 도시인데요. 터키의 4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구글에 가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현대 지금은 어떤 곳인가 가보니까 굉장히 크고 깨끗한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겠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표현은 함께라는 표현인데요. 함께는 둘이 같이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리고 그 다른 역본을 보면 함께가 아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항상 그렇듯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뭘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지?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고민이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예를 들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비유를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또 택함 받은 자들에게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먼저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식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이방인들이 들어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뭐 보통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이것이 참 효율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 자꾸 어제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분들도 고민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랑의 수고이죠. 그죠? 가벼운 사랑의 수고를 무겁게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생각해도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가벼운 사랑의 수고를 무겁게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 직분자들께 권면하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나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제가 사실 전주에 가서 느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주교회 영은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오후 5시가 돼가지고 교회 앞에서 어슬렁 거려요. 그랬더니 목자님, 바나바 목자님한테 상수 형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올 거래요. 그런데 정작 같이 오기로 한 상수 형제님은 시간을 잘못 기억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분만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전직이 스님이에요. 스님. 전직이 스님인데 대화를 해보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집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요. 종교적인 언어, 종교학적인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범신론, 만유신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제 말을 그냥 딱딱 끊어가면서 자기 말을 하는데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상수 형제 때문에 왔대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보고 왔답니다. 그래서 또 어제라고 그러네요. 일요일 그 세미나를 마치고 식당으로 가는데 상수 형제님이 그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 한 분 통화를 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분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딱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상수 형제님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옳은 말로
그런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가벼운 사랑의 수고를 무겁게 쌓을 때 그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믿고 싶지 않을까요? 믿고 싶어서 설명을 듣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하는 일을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나고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의 관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오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같이 오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복음이 훨씬 더 잘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렇게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다라고 기록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오늘 여기서 보면 두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협력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 그리고 존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알아주던 사람입니다. 아주 알아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권위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람의 아들, 그러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권위자,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아주 실력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기 보면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역에 성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앞길을 열어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그를 인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바나바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앞선다는 거예요. 그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두 사도라고 한 묶음으로, 한 호칭으로 묶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을 부를 때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을 먼저 부르고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그 호칭, 그리고 누가 먼저 나서서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14장 12절을 보실까요? 14장 12절. 자, 여기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지금 착각을 한 내용인데요. 12절을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사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스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보고 허메라고 했습니다. 이게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 두 신의 관계가 나오죠. 제우스가 아버지고 헤르메스가 아들입니다. 맞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예. 근데 여기 보면 말하는 자이므로 바울 사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나바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나바는 이 바울의 됨됨이, 그의 실력, 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뒤로 무르고 바울 사도를 앞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봤을 때 둘이 관계가 좋았다는 거겠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니까 그들이 친밀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이미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론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실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은사가 있다 해서 자기를 뒤로 물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록 작은 두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 안에서도 협력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세워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분이 김상수 형제님 그리고 김동기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김동기 장로님 이제 강의를 들었지만 참 달변가시잖아요.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예, 참 달변가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참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예, 너무 다릅니다. 이 두 분이요, 근데 동갑이에요. 식사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두 분이 나이가 같으시대요. 그런데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내가 절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장로님이 집이 이쁘다고 찾아 들어가가지고 집이 이쁘네요. 교회 좀 가실래요? 이런 말 죽어도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상수 형제님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수 형제님이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그냥 종살이만 하다가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장로님을 부르면 이 장로님이 언제 불러도 가신답니다. 언제 불러도, 밤늦게 불러도 가신대요. 그러면 가서 원만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때로 설명해 줄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고 이렇게 수습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고를 치고 한 사람은 수습을 하고. 그런데 사고 치는 사람이 없으면 수습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라면 사실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이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협력하고 또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협력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협력, 질서, 존중, 배려, 그리고 세워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앞서지 않으려고 막 이제 옆 사람을 밀고 혹은 서로 앞서려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때로 이렇게 사람의 은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 자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신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귀한 협력의 관계를 꼭 세워보신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하고 또 힘이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상수 형제님을 기억하는데요. 상수 형제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은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전주교회 예배당 제일 가운데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거기가 모친들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제끼고 그 자리에 어느 날부터 앉으시더니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 깊이 몰입해가지고 혼자 지휘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흥에 겨워가지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앞뒤가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수 형제님에 대해서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런 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상처받아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장로님이 붙들어 세워주시고 이런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도 꼭 이렇게 귀한 협력의 관계를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서 두 개의 주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어 무엇입니까? 두 사도입니다. 두 사도. 두 사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네, 주께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여기서 증거하다라는 말은 증명해 보이다, 증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속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기사 이적인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단순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는 이 두 사도가만 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가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서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언제요? 제자 삼을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함께 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증명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야 비로소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들었죠.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는 30년 전, 여러분 우리가 30년 이후의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5년 이후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10년 뒤에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대요. 삼성 같은 회사들도 물론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년 뒤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전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산도발 형제, 우리 다비다 집사님의 사위죠. 그분의 간증을 몇 군데 교회에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그 형제가 왔을 때 사실 오페라 이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강욱 목사님이 그 형제가 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략 저도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형제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 다혈질의 형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아주 깊었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깊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강욱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받고 그 형제가 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꼭 안아줬는데 자기 뼈가 부러질 뻔했대요. 얼마나 세게 안아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이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인간적인 계산이 나와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을 없애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계획만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주교에서 오셨던 그 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 형제님하고 식사 전에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막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야면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부산교회에 이 불을 놓고 갈까? 어떻게 내가 그럴까? 하고 이제 똑같은 말을만 계속 하시는데요. 근데 그 표현 속에, 그 표정 속에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0%도 말을 못 하셨지만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을 많이 만들어서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고 또 우리도 다른 교회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고니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기를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이 없는 것을 탓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적이 없다고 탓하는 그 자체는 좀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이적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혹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기대이죠. 전도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는데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났을 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만 전하면 될까요? 딱 보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만 딱 전하면 되잖아요. 돌 맞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와서 좀 비법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믿을 거야, 저 사람 믿을 거야. 그런 거 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기억이 납니다. 철안교에서 전도를 위해서 탁구 교실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탁구 치는 것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럴 만한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공간을 내어주면 이 주민센터에서 강사를 보내주고 그 배우는 사람을 모집해서 보내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도들도 거기 한둘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도의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몇몇 성도님들은 밑에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사님하고 탁구를 이렇게 치고 배우고, 또 그 새신자들도, 새신자들이 아니죠, 그 탁구 배우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이제 적당히 분위기 와가지고 여기 밑에 우리 교회인데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말이 뭐냐면, 우리 강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딱 예수님 믿을 사람이래요. 딱 예수님 믿을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어느 날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충분히 어떤 인간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이분이 이상하고 신비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샤머니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탁구 강사님이 아니고요, 도사님이더라고요. 신비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돌처럼 그냥 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돌짝밭에 씨를 뿌린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그때 옆에 탁구 회원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도사님이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일까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옥토에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이 밭이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뿌리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돌밭인지. 정말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딱딱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기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뿌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길가에라도 돌밭에라도 뿌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100점입니다. 믿지 않아도 전하는 것이 100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속단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었다고 에이 돌짝밭이네, 에이 길밭이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가흥 목사님처럼 냉대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들었던 세미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뭘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이제 좀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랑의 수고를 무겁게 쌓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나는 그런 섬김의 관계를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 혼자 다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이런저런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모셔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동기 장로님 강의 주제가 전도에 대한 성직자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맨날 목자님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오면요, 마음을 딱 닫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딱 닫습니다. 뻔한 소리 하겠지, 설득하려고 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 성직자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도회 안에서 서로 이런 협력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교회가 복음의 열기를 다시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뜨겁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1장 찬송하겠습니다.